좌우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진심을 담아서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그죠? 오후 열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런 마음이 안 들어오면 괜찮은데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아니, 오전에만 예배 드리면 됐지. 왜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 할까? 저기 보면 누구누구는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가던데 왜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 할까? 그죠? 이런 마음은 이제 셀가족 예배를 앞두거나 혹은 금요 폭풍 기도회 전에 들기도 하죠. 셀가족 예배를 해야 할까? 그냥 주일 예배로 난 족한데 라는 그런 마음 안 드시나요? 안 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됐지 뭐, 이런 마음들. 예. 그런 마음이 들지만 또 빠지기는 좀 뭔가 찝찝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로 갑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며, 혹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라도 부르신, 찝찝한 마음을 주셔서라도 굳이 이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찝찝한 마음으로라도 나를 여기 앉히신 이유가 뭘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대할 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렇죠? 쫓겨납니다. 죄를 지어갖고. 그리고 그 쫓겨날 때 분위기, 이 부부의 분위기 어땠습니까? 이 부부의 이 세계가 어땠습니까? 아주 좋은 세계였습니까? 쫓겨날 때? 아니죠. 서로 네 때문이니 하면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남 탓하며 아주 안 좋은 분위기에서 쫓겨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뭡니까? 가죽옷. 그 가죽옷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싹 이렇게 입고 나자 이 두 부부의 이 금술이 다시 좋아져요. 그래서 쫓겨난 다음에 이제 그 사랑의 결실로 아이를 낳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 지으셨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놓았는 아는 이제 인류 최초로 태어난 그 인간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가인이죠. 가인. 최초 1호 인간에게서 난 아들 가인. 우리 또 가인 집사님이 자꾸 저희 설교 좀 하면서 자꾸 가인 집사님이 생각이 나던데, 좀 그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가인.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을까? 아담과 하와가 둘이 살다가 이 쫓겨나갖고 좀 서글펐는데 다시 둘이 하나님 사랑을 잊고 서로 사랑해서 이제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기했어요. 한 번도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어. 배가 불러오는 것 자체도, 뭐 출산 이런 거 아무것도 한 번도 아담과 하와는 들어본 적도 없고, 그게 처음으로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이거 완전 인류 최초로. 그러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서 이게 탁 나오니까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짓는 거예요. 가인은 오늘 본문에 이 뜻이 나오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러니까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아이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놓은 아이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딱 나왔어요. 가인 이름 딱 짓고 그렇게 아들을 키웁니다. 가인을. 그리고 둘째를 낳아요. 지금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한 저희 아이는 이제 85일이 남았습니다. 85일 뒤면 이제 나옵니다. 세상 밖으로. 이제 배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지금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배가 많이 나오니까 힘들겠죠. 힘들어하는 그 우리 유미 사모를 보고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아이는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낫다고. 나오면은, 그러니까 임신, 뭐 출산 아무리 힘들어도 육아보다 힘들지 않다고.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가요? 그렇겠죠 뭐. 예, 그럴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을까요?
첫째를 출산하고는 그렇게 기뻐서 하나님이 얻게 하셨다 하면서 가인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둘째 이름은 아벨이라고 지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벨의 뜻은 공허, 허무. 첫째를 키워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막 허무하고 공허하고 키워봤자 소용없고 막. 둘째 이름은 막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두 아이는 자라갔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어요. 세월이 지나 둘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립니다. 3절과 4절인데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어요. 이렇게 둘 다 예배를 합니다. 문제는 예배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4절 후반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뭐라고 얘기가 나오느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만 받았어요. 둘째, 공허, 허무. 자, 우리 이제 방금 시작했는데 벌써 졸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겸비야 여기 봐봐. 겸비야 여기 목사님 봐봐. 지금 졸고 나가면은 예배 나가면서 공허, 허무 이러면서 나가. 난 뭐 왜 여긴 어디지? 이러면서. 자, 이제 시작했잖아.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는 지금 조는 건 내 잘못이 아니라 앞에 찬양이 잘못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방금 시작했잖아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자, 계속해 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가인은 제사 드리면서 졸았을까요? 제물 조는 거야?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예익하면서 안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이것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도 가인과 같이 예배를 드린다면 말입니다. 이 좋은 날, 모처럼 얼마나 따뜻합니까?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약간 비가 좀 내렸다 말랑하는 이런 날씨에 이 좋은 날, 이렇게 따뜻한 날,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신다. 그러면 차라리 놀러 나갈 걸.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의 예배랑 비교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가인의 예배는 회개가 없는 예배였습니다. 4절에 보시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부분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했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 마찬가지로 5절에 보시면 가인의 그 제물만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받기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물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축이나 곡물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양의 새끼를 받아가 뭐 어떡할 건데요, 하나님이? 그걸 만드신 분이에요.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근데 왜 그거를 갖다가 예배 드릴 때 바칩니까? 그 양의 새끼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드리는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을 드리는 사람을 받고자 하신 거지, 그 제물 자체는 그거는 하나님 필요하신 것도 아니고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자체가 아니라, 제물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일 축제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같이 화답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어떻게? 영과 진리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 아멘, 아멘. 그렇다면 가인은 어떤 예배자였을까요? 가인은 도대체 인류 최초의
태어난 아들 가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가인은 자신과 자신의 재물, 즉 자신의 예배가 거절당하고 난 뒤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해합니다. 이 가인의 심정이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이 당시에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않지만 다른 뒤에 이어지는 구약의 말씀 들어볼 때 예배를 어떻게 되냐면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이 제물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가인, 동생 아벨 둘이 같이 척 제물을 올렸어요.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불이 떨어지는데 아벨의 제물에만 불이 떨어져서 다 타갖고 없어지고 자기 거는 그냥 그대로 떡 있는 거예요. 이때 가인이 느꼈던 상실감, 거절감. 분명히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는 수고로 이 농사를 지어서 곡물을 드렸는데 왜 내 재물은 받지 않으시지? 왜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시지? 가축을 치는 동생 아벨은 나보다, 농사 짓는 나보다 이 가축 짓는 거는 뭔가 쉬워 보이는데, 양이나 이렇게 치고 그러면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치고 쉬워 보이는데 자기는 막 발 이렇게 갈고 갖고 막 땀 흘리고 열심히 해갖고 이 곡물을 드렸는데 자기의 예배는 거절당하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예배를 안 받아주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아벨은 잘못한 거 없는데 괜히 아벨이 미워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서 미워 보여. 우리 뭐 동생이 있는 분들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겠죠. 동생이 있으신 분들, 부모님이 왜 특별히 동생만 더, 그지 민찬아, 동생이 둘이나 있으니까 막 동생만 더 이뻐하는 느낌이 들 때, 이게 막 동생은 잘못한 거 없는데 괜히 동생이 막 밉고 막 그런 일, 끄덕끄덕 막 싫어요. 부모님도 밉지만, 동생만 챙기는 부모님도 밉지만, 그러나 그 동생은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동생이 미워요. 차라리 가인 혼자 예배드리고 가인 혼자 거절당했으면 이렇게까지 분해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니, 차라리 가인의 예배도 거절당하고 아벨의 예배도 거절당했으면 이렇게까지 분노하지 않았을 거예요. 같이 거절당했으면. 그런데 한 사람, 자기 동생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자기 예배만 딱 거절되니까 이게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가인은 더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 분해하는,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분해하느냐? 왜 안색이 변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가인은 어떤 예배였냐면 선을 행하지 못한 예배자였어요. 선을 행하지 못한. 그렇다면 아벨은 선을 행한 예배자였을까요? 선을 행했을 수는 있지만 아벨도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의 후손이기에 선만을 행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아벨은 예배를 드리기 전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고 예배 후에 삶을 돌이켰습니다. 회개를 한 거죠.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무엇인가 돌이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기에 예배를 드린 후에도 전혀 변화된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예배를 드린 후에 그의 마음은 더 악해집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예배자로 서면서 서기 전 돌이켜야 할 삶의 영역, 회개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예배자들이 낯을 들지 못할 선하지 않은 행함이, 그런 삶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탄은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마라. 죄에서 돌이키지 말고 죄를 지으러 나온나, 이렇게 나오기만을 굶주려 먹이를 찾는 사자와 같이 문 앞에서 엎드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옳지 못한, 선함을 행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예배를 통하여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아멘. 예배를 통하여 돌이켜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돌이킬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돌이켜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 브레이크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예배는 잠시 멈추게 하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 브레이크 없이 막 그냥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을 잠시 스탑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이 맞는지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방향이 맞나? 예배를 통해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을 바로 돌이키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가인의 예배에는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는 예배를 드린 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이 더 커졌고 결국 동생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는 회개가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서 무언가 돌이켜야 할 부분을 찾으려고 하나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서 한 가지라도 돌이켜야 될 부분을 찾아야겠다, 그리고 찾아서 돌이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예배는, 특히 예배 시간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가 가는 삶의 길을 비춰줍니다. 잘못된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러나 전혀 돌이킬 마음이 없다면, 회개가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한 가지라도 내 삶에서 뭔가 변화되어야 될 것, 한 가지라도 방향을 바로잡아야 될 것을 찾아야겠다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앉아 이 좋은 날에 하나님도 안 받으신 예배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회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는 예배. 믿음이 없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네, 아벨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다고요? 믿음으로 드린 예배. 아멘. 그러나 가인의 예배는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이. 오늘 가인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인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그래서 선만을 행할 수 없었던 자신의 삶이지만 예배를 통해 새로워질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죄가 가인을 원하고 죄가 가인을 원해서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을 자연스럽게 여기거나 다 죄 짓고 살잖아, 이게 자연스러운 거지 하면서 그걸 당연스럽게 여기지 않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데, 그 다스릴 수 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렇게 가인의 예배는 믿음이 없이 드려졌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떤가요? 지금 이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나왔나요? 예배 나올 때? 믿음을 가지고 나왔나요? 믿음을 가지고 나왔나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나요? 헌금은 가지고 나왔나요? 냈나요? 가지고 갈 건가요, 다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온 천지, 나도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죄를 지어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믿나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나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이를 통해 나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지금 당장 죽더라도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을 믿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나요? 정말요? 다 용서받았나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습관적인 죄, 정말 씻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죄도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나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나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란 믿음이 있나요? 우리의 삶의 끝은 결국 승리라는 사실을 믿나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사람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런데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우리의 찬양과 기도, 예배의 행위, 모든 행위를 통해 하나님 한 분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사수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는 반드시 사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자들에게 이 예배의 자리가 더 필요할까요? 믿음이 좀 약한 자들에게 예배의 자리가 더 필요할까요?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는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는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가족들이 왔거나 장결자들이 왔을 때 혹여나 부담이 될까 봐 5점만 드리고 가면 돼, 얼른 가, 이렇게 하고, 이거는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돕는 길입니까? 방해하는 길입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약하다면, 약하기 때문에 더 그 믿음을 굳세게 해주는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로 더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전 예배만 혹은 오후 예배만 권하지 마시고 모든 예배를 권하십시오. 물론 권하려면 권하는 자가 먼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겠죠.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특별한 마음이 없는 예배였기 때문이다. 특별한 마음이 뭘까? 제가 막 어떻게 표현을 할까 아무리 찾다가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특별한 마음이라고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제물입니다. 제물.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보이는, 액면가로 보이는 차이는 제물이에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리죠. 아벨은 양의 새끼를 제물로 삼아 드립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가인도 가축을 잡아서 드렸어야 됐을까요?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때는 제사법, 즉 예배하는 방법이나 규칙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기록된 제사법을 봤을 때도 제물로 가축을 드리는 법도 있고 제물로 곡식을 드리는 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제물의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가인의 제물을 볼까요? 가인은 어떻게 드립니까? 땅의 소산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까지만 보면 뭐 문제 있어 보입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아벨의 제물을 볼까요? 아벨은 어떻게 합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아벨은 예배 전부터 특별한 마음으로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른 양 중에 아무 양이나 가져온 게 아니라 자신이 기른 양 중에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멘.
그런데 가인의 재물에는 아무런 수식어가 없어요. 그냥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자, 제가 일부러 좀 건조하게 읽은 것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이렇게 돼.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확실히 달라요. 그냥 땅의 첫 소산이 아니에요. 그냥 땅의 소산이에요. 그 해의 첫 소산도 아니에요. 그냥 땅의 소산이에요. 특별하지 않은 땅의 소산인 거예요. 재물이 특별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물을 준비한 예배자의 마음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냥 평범한 땅의 소산, 평범한 재물을 준비하여 특별할 것 없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했던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나요? 아니군요. 이럴 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마땅히 쓸 표현을 찾다가 특별한 마음이라고 해봤는데, 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며 나왔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보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확인해 보면 우리가 특별한 마음으로 나왔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나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어갖고 이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나요? 아니면 예배를 드려갖고 큰 사랑과 은혜를 입으려고 예배를 드리나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혹은 우리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또 죄를 멈출 줄도 모르고 불행하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죄를 끊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나요? 아니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하나요? 이 부분이 분명할 때 우리는 특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예배 이게 나오면은 더 구원받고 더 구원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려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예배를 통해서 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입어야지, 나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특별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수많은 죄를 지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에, 받고 있기에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특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아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별한 마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아멘. 모를 때는 몰라서 그랬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창조하신 목적을 알았으니 나를 지으신 이를 기쁘시게 하려는 특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사랑과 감사, 기쁨과 감격으로 이 특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자로 이곳에 모인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특별한 마음이 있나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나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배에 나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준비하는 특별한 마음이 아닌 그냥 땅의 소산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오지 않으면 찝찝하니까 나옵니다. 끌려 나옵니다. 혹시나 은혜 좀 받을 수 없을까 하는 바람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나왔다가 원했던 만큼, 원한 만큼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오히려 더 악해집니다. 더 강팍해집니다. 예배드린 후에. 이렇게 이러한 예배를 반복하니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특별한 마음, 감사가 사라집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 전과 후에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괜히 옆에서 눈물로 말씀을 듣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예배 드리는 옆에 사람을 보면 괜히 그 사람을 별나다고 생각하고 미워하는 마음까지 올라옵니다. 가인은 자신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셔야지. 내가 오늘 다른 거 다 째고 지금 5일 열정 예배를 지키면 하나님이 어련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야지. 가인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큰 오산이었습니다. 자신의 예배가 거절당하자 그것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탓을 했으며 오히려 예배를 잘 드린 아벨을 탓하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문제가 자신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 문제가 자신에게 예배를 드린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예배 은혜가 잘 안 되시나요? 지금 오늘 예배 이 시간에 은혜가 잘 안 되시나요? 왜 그럴까요? 제 설교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나의 예배만 유독 받지 않으시는 것만 같을 때 이렇게 같이 있지만 옆에 사람들 다 은혜 받지만 나는 거기서 외면당할 것 같을 때,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만 같을 때, 그때 우리가 다른 것을 돌아보기보다는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배자인 나 자신을 돌아봐야만 되는 겁니다. 또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이미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어요. 아직까지 그 큰 사랑과 은혜가 이게 우리가 체감이 아직 안 된 분은 있을지언정 이미 우리는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고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이렇게 특별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회개가 없는 예배.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믿음이 없는 예배.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특별한 마음이 없는 예배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유인 특별한 마음이나 믿음은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회개하려는 마음과 믿음은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 특별한 마음은 삶 속에서 내가 느껴야 합니다.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내가 삶에서 경험해야 돼요. 이 세 번째 특별한 마음이 없이 예배를 준비할 때
특별한 마음이 없이 제물을 준비할 때, 이미 예배를 준비할 때 그 제물을 준비하면서 이 예배의 성공 여부는 이미 결정이 나버렸어요.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시다. 예배자로서 예배를 준비하는 나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회개가 있는 예배, 돌이키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큰 사랑과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를 알고 또 믿어서 그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특별한 마음이 회복될 때 가장 처음에 드렸던 질문, 그냥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면 안 되나? 연휴인데 오후 열정 예배까지 드려야 되나? 이런 질문은 가당치 않은 질문이 되는 거죠. 오히려 더 무엇보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기쁨으로, 우리 지금 예배 ABCD 지키기 그거 저 운동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거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 운동 끝나지 않았어요. 예배 ABCD 지키기 운동 아직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억지로 끌려오지 마시고 오늘 말씀대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예배 ABCD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